고난은 무례한 손님과 같죠. 아무 때나 방문을 열고 벌컥벌컥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미리 찾아오겠다는 연락도 없습니다. 녹화하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불쑥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사실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면 오늘 나 역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꿈꿀 것은 어떤 것인가? 이 고난 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회피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고난은 우리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고난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 때 고난은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권면을 하는가? 특별히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자가 성도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인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4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오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극히 큰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가 이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곧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로, 들판으로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하여 그는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럴지라도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약속된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잠시 세상을 살 때는 고난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지만 잠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맛본 자들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들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편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젠 죽었구나.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오늘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 홀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불꽃 속에 있든지 간에 물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자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라. 그래야만 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리해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요, 버리는 자입니다.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악독이라는 말은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간혹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죠. 의도를 가지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너 한번 죽어봐. 이러고 달려드는 거죠. 이런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만이란 여러분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헬라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만이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마치 사실처럼 거짓말하는 것, 이게 이제 기만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가? 그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짓을요, 기만을요,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외식이란 여러분, 위선을 뜻합니다. 위선. 실제 자기 모습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서 상대를 속이려는 태도, 속이려는 삶, 이게 바로 이제 외식이죠.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했죠. 하지만 속 사람은, 그들의 마음은 열린 무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은 굉장히 거룩해요.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외식을 즐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싶은데 자신의 삶은 그것에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며갖고 그렇게 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또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러분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축하해 줘야죠.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인데 왠지 은근히 그냥 속이 상하는 겁니다. 내 아이와 같은 또래의 조카가, 내 조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인데 한편으로 마음이 참 또 거시기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말이라는 말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이런 말을 행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큼 나쁜 것입니다. 나는 말로 했지 뭐 행동으로 하진 않았어 라고 자기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삶을 활활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참소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오늘 내 안에 바로 버려야 될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가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 들고, 자신은 마치 거룩한 척 그렇게 꾸미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참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학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가요,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다비드상이 다윗상이죠. 이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교황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어?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다 잘라냈습니다. 그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와 관계없는 것은 오늘 우리는 다 잘라내야 합니다. 교회와 관계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빠는 그런 행동은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살기 위한 자기 노력이죠. 건강한 아이라면 가르치지 않아도 필사적으로 젖을 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똑같은 사모함,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인 오늘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신령한 젖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젖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이지 않으며 그 영혼과 심령을 채우고 성장케 하며 이단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는가? 바로 교회로 자라게 하시며 성숙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청을부지의 일을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성장케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자 하는 게 바로 그 까닭이에요. 신자는 말씀의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자라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실천하고 말씀 속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거룩해지며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이며 교회의 건강함은 오늘 우리에게서 나오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공동체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건강함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갓난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펑펑 이렇게 울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믿음을 지켜갔던 한 중국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 그 중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오직 읽을 수 있는 책은 무엇인가? 마오쩌둥의 붉은 소책자, 모주수 거록, 이것만 읽어야 됐다고 해요. 만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불태워지고요, 그 소유자의 일가족은 마을 한가운데로 불려가서 심하게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성경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요,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오늘 우리처럼 뭐 한 절, 두 절 외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째로, 사도행전을 통째로 그렇게 서로 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눴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불붙하여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학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요, 사모할 것은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